새해 바뀌면서 오늘 낮에 동안은 눈 온다는 게 실감이 안 났는데 오면서 차를 몰고 오는데 이렇게 눈 많은 것은 좀처럼 경험해보지 못할 정도로 앞이 정말 하나도 안 보일 만큼 짧은 시간인데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차에 이만큼 지금 눈이 쌓였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앞이 하나도 안 보이도록 눈이 오는데 여러분 강추위가 온다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특히 연세 드신 어르신네들 미끄럼 조심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요즘 다치면 큰일 나요. 이제 미끄럽기 때문에 또 강추위 속에서 얼음이 이제 얼고 또 이러기 때문에 조심하고 또 특히 코로나에 굉장히 좀 조심해서 모두가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민수기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일기책인데 다시 이야기하자면 일기책이라도 방랑을 했던 방랑 일기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만큼 저들이 모압 평지 지내서부터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머물면서 있었던 광야의 이야기들입니다. 이제 그 가운데 있었던 이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역사는 크게 두 가지로 일반 역사, 일반 세계사. 일반 세계사는 동양사와 서양사로 나눕니다. 보통 이 동양의 역사는 대부분 중국을 중심으로 한 그런 왕조들, 한수, 당송요, 원명, 청 이렇게 나라들이 진행되는 것이 이제 이야기들이고요. 그때마다 주변 국가들하고의 관계가 참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 한국사, 이제 신라, 백제, 고구려, 그 다음에 이제 신라가 통일하고 다시 이제 후삼국 시대 또 그 다음에 다시 고려로 통일되고 조선 왕조 그리고 일제 강점기 이제 해방 자유 대한민국 저 위에는 공산주의 이렇게 지금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데 일반 역사 동양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역사예요. 그래서 중국이 사실은 나라가 강해지면 항상 주변 국가를 괴롭혔어요. 침범을 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나라가 통일되고 나면 반드시 주변 국가에 사실 많은 고통을 줬습니다. 수나라 황제가 자기 나라만 있으면 되는데 고구려 무너뜨리려고 쳐들어와서 을지문덕 뭐 이야기 나오잖아요. 강감찬 뭐 을지문덕 뭐 이런 이야기들 이제 외국하고 싸운 외국인들하고 외국 부대하고 싸운 이야기잖아요. 당태종, 이세민이 그래서 또 그거 하고 또 안시성의 양만춘 뭐 이게 전쟁사 이야기잖아요. 전부 중국하고 막았던 이야기잖아요. 중국이 또 나라가 뒤집어지면서 이제 나중에 한수, 당, 송, 그 다음에 원명, 원나라가 들어서니까 또 원나라 들어서니까 이게 원나라는 몽골 제국이잖아요. 이 고려의 96년간 고려를 지배하게 되고 고려가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삼벌초나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또 저항하기도 하고요. 이런 이제 과정들이 우리 한국사와 중국사가 동양사는 맞물려 있어요. 또 이제 이게 참 그 끝에 이제 명나라, 청나라 그리고 이제 청나라가 일본에게 잡아먹히면 일제가 우리나라를 또 이제 강점하지 않습니까? 이 과정 속에서 명나라 때문에 해도 우리나라 왕이 세자가 다음 왕 되려면 세자 책봉을 받으러 명나라에 책봉 받으러 갔다고. 이게 다 얽히고 설키는데 요약하자면 중국이 강해지면 반드시 주변 나라를 괴롭히고 공격했어요. 지금도 중국이 이제 지금 시진핑 정권 들었으면 더 지금 주변국들이 긴장하고 있다. 미국은 지금 아예 진출을 막으려고 하고 있고 그 틈새에 우리가 있는데
참 이 민족이 약소 민족이라는 게 지금 중국하고도 너무 덩그리로 쳐져도 안 되고 너무 또 붙어도 안 되고 중국에 붙어가 경제를 살살 끌고 먹으면서 살아야 되고 안보는 또 북한 공산주의하고 이게 영향을 미치니까 어쨌든 미국을 통해서 안보를 같이 동맹으로 막아야 되고 아주 복잡한 그런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동양의 역사는 중국의 역사의 주변에 있는 것, 일본 임진왜란 뭐 이런 것들의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동양의 작은 나라들의 각 나라 이야기, 우리나라의 한국의 역사. 그런데 서양의 역사는 가만히 보면 서양 역사 자체가 기독사예요. 기독교회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영어의 히스토리라는 이야기는 그분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그래서 앞에 이제 서양의 역사들이 쭉 고대사 이제 시작하다가 어느 시점쯤 되면은 우리가 역사에 배운 대로 AD 313년에 로마 제국에 그렇게 핍박을 받던 기독교가 사실은 이제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이제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황제가 콘스탄틴이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가서 이기면 이제 정말 예수를 믿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고 사실은 전쟁에 이기면서 황제가 세례를 받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신으로 추례받던 시대에 그가 세례를 받음으로 제국에 숨어서 지내던 기독교인이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면서 이제 제국의 종교로서 자리를 잡으면서 유럽에 퍼뜨려지기 시작합니다. 영국, 프랑스 이제 쭉 이제 계속해서 독일 쪽으로 이렇게 밀어 올라가면서 러시아에는 정교회가 생기는데 그러면서 이제 교회사를 보면 점점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가 어느 시간에 조직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리 7세 힐데브란트라는 사람 그리고리 7세 때 교황 제도가 성립이 돼요. 그래서 지금의 가톨릭이라는 것은 세계 단일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톨릭의 수장이 교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 중세 때는 교황이 영주나 황제보다 더 힘이 강할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황제도 다 교황 밑에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서양의 교회사를 이렇게 보면 서양사는 기독교회사인데 이게 나중에 이제 뒤죽박죽이 돼서 1500년대까지 흘러오게 되고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고 칼빈이 이제 그것을 스위스 제네바에서 신정국가를 이루며 실천을 하는데 이때 결국은 가장 중요한 모토가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어요. 교황의 어떤 훈시라든가 감독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종교 회의를 한 결정과 성경이 동일한 권위를 가진다. 루터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루터의 한결같은 생각이었고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우리 개신교 기독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경 중심주의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도 잘못하면 이제 교단도 있고 뭐 다 교파도 있고 다 하지만 성경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요즘 이제 뭐 이게 보수주의도 있고 진보도 있고 별의게 다 하다가 마니까 시끄럽고 요란한 거예요. 성경 개신교 우리 기독교는 성경의 철저한 중심이 돼야 됩니다. 일반 역사 동양은 중국 중심으로 한 역사, 서양은 로마를 중심으로 한 이제 기독교의 교회사인데 이 역사라는 것을 볼 때 일반 역사, 그 일반 역사를 나누면은
동양, 서양, 서양은 기독교회사고 기독교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동양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전부 왕들의 세계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역사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기독교의 제일 핵심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건데, 구약 성경의 전체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데, 하나님 믿는 백성인 이스라엘은 끝없는 탐욕과 제약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준 반복의 이야기가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죄인된 인간의 탐욕과 죄 속을 살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끝없이 베푼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구약의 이야기인데, 그 사랑의 끝자락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얻고 인간에게 오신 그분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예수로 이 땅에 오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민수기는 서두에 지금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일기책인데, 그 중에 방랑하며 썼다 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방랑일기책이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이때 이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참 인간의 이 마음이 이 인간의 마음은요 조석지변으로 변하면서 인간의 마음이 이게 참 정말 묘한 거예요. 죽을 지경이고 정말 막 힘들고 고통스러우면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나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감사합니다 하는데, 살려놓으면 얼마 있어가지고 또 탐욕을 부리고 또 인간 본성으로 나타나요. 오늘 11장 1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좀 살만하면 또 불평하는 겁니다. 완전히 죽을 지경일 때는 무엇이든지 감사하고 살려면 조심하면 이 자체가 하나님 은혜고 축복입니다. 막 해놓고 좀 살만하면 아이고 또 입에서 불평 불만이 나오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이제 살만하니까 이제 살려줘네. 고기 타령한다. 고기 타령.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우리는 기르기 다하여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니, 만나는 가시 같고 모양은 진주 같은 것이라 거둘 때 맷돌에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이 낼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먹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죽을 지경이니까 살려주세요. 광야에서 먹을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다. 그러니까 만나 먹고 나니까 처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안 죽으니까 그 다음에는 아이고 고기도 먹어야지. 파도 마늘도 생각나고 부추 이게 오늘 여기 보면은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우리가 뭐 지금 맨날 만나면 먹을 거냐고 투덜투덜하며 고기 타령하는 거예요. 그게 참 인간의 요상스러운 그 점을 지금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냐면 내가 고기를 주는데 냄새 나도록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8절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 몸을 거룩하여 내일 고기를 먹기를 기다리라. 몸을 거룩하게 해서 고기 먹는데 왜 몸을 거룩하게 하죠?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해라. 너희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좋았다.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 것이라. 하루 이틀 닷새 열흘 서무 날만 먹을 게 아니고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고기 먹게 해줄게. 한 달 동안. 여러분 한 달 동안 고기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질려버릴 거예요. 아침에 고기 먹고 점심 먹고 저녁에 먹고 뭐 한 달 내에 먹으면 하루 이틀 닷새 열흘이 아니고 한 달 내에 냄새 나도록 내가 냄새도 못 맡도록 고기 줄게.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은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우리 지금 장정만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만 60만 명인데 하나님 지금 몰고 가는 양떼와 소떼를 다 잡아도 또 그 근처에 있는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60만 명이 한 달간 먹으려면 얼마나 많은 건데요. 말이 안 됩니다.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 말씀이 내가 손이 짧지 않다. 내가 내 말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의 손이 요거밖에 안 되겠느냐.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네가 하나님 손이 짧은 정도로밖에 이해를 못하냐. 그래 놓고 너는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그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워놔놓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실 때 그들이 예언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구약에 임한 하나님의 성령의 이야기인데요, 신약에 임한 성령과 구약에 임한 성령이 다릅니다. 구약의 성령은 어떤 일을 이루실 때 일시적으로 사용할 때 나타나시기도 하고요, 감동 감화를 주시고요, 또 뭔가를 행하시고 이루실 때 나타나신 일시적인 성령의 역사라면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시리니 이 신약의 성령은 한 번 오신 후에는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성경의 다른 점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신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이 인격이시니까 근심케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고 말씀과 기도 생활하면 성령 충만한데 자꾸 세상 속에 섞이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고 은혜가 떨어지면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주춤주춤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성령의 감동함이나 성령의 지시함을 못 받는 거예요. 제 경우도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어려운 문제나 뭔가 좀 생각해야 될 문제는 일단 기도하고 결정한다. 일단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한다고 다 그러는데 이건 아니다. 성령께서 확고한 감동을 줄 때 이거 아닙니다. 이쪽이. 왜냐하면
1, 2, 3, 4 언제나 인간의 모든 문제는 선택할 문제 있는데 성령의 지시함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함으로 일반 평신도도 또 그렇지만 목회자에 있어서 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적인 요소도 돼야 되고 인격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교통한 은혜의 세계에 붙들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구약이 오늘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데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고기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메추라기를 막 보내서 먹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메추라기는 철새 중에 몸집이 제일 작은 길이가 약 평균 메추라기도 종류가 여러 개이지만 평균 한 18cm 정도 되는 것이 메추라기입니다. 메추라기는 유럽의 전 지역에 다 있고요. 이집트, 애굽이죠. 이집트, 아시아 서쪽에 사는데 이 메추라기가 철새예요. 3월이면 북쪽으로 이동합니다. 메추라기가 북쪽으로 추운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9월이면 남쪽 아프리카로 이동한다. 이 철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통과할 때 잡았던 이 메추라기는 북쪽으로 이동 중이던 메추라기에 떼었을 거라는 것에 다 대부분 공통적으로 신학자들이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메추라기가 단거리를 이동할 때는 뭐 그냥 날 수 있는데 장거리 이동 때는 바람의 도움 없으면 철새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게 메추라기입니다. 오늘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조정을 해서 북쪽으로 가는 메추라기를 바람대를 광약으로 몰아서 하는데 31절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이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하룻길. 인간이 보통 하룻길 가면 멀리 갈 수 있는 사람 백리길. 백리면 심리가 4km니까요. 그러니까 40km 걸어간다. 백리는 부지런히 걸어야 백리를 가요. 40km. 요즘 만보 운동 한번 걸어보니까 6.8km더라고요. 6.8km. 그러면 약 4만 보를 걸어야 된다. 3만 5천 보나. 그러면 여러분 엄청나게 걷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북쪽으로 가는 메추라기를 바다에서 해서 광야로 하나님이 다 몰게 해가지고 그 광야 넓은데 지면 2규빗 위에 내리게 한지라. 그러면 보세요. 우리 1규빗이 몇 cm냐면 손끝에서 요 팔꿈까지 약 45cm예요. 예? 1규빗이 45cm, 팔이 긴 사람은 한 50cm 돼요. 그러면 2규빗이면 90cm 되는 겁니다. 90cm에서 약 1m. 그러면 어떻게 메추라기를 높이도 못 날게 하고 너무 낮게도 못 날게 하고 이 메추라기를 거의 90cm에서 1m 높이로만 날도록 바람을 조정해 놓은 거예요. 무슨 냉장고에 고깃대 모아놓은 것처럼 딱 그것만 날도록 바람을 조정을 해가지고. 그럼 보세요. 제일 높이 나르면 풀쩍풀쩍 뛰어서 매미채 같은 거로 잡아야 되고 밑에 땅에 있으면 이거 주스러 가면 여러분 메추라기가 생물인데 얼마나 빨리 도망가겠어요. 못 잡을 텐데 높이도 못 날고 딱 1m, 90cm에서 1m 하면 팔 피면 딱 요 높이에요. 때려버리면 그냥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할 것도 없어. 이게 하나 막대기 하나 들고 이렇게 하든지 뭐든지 손으로 해도 다다닥 이러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 지면에 하루길 동안 땅 요 높이로만 날게 하는 거. 기가 막힌 방법 아닙니까?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예, 키 차이가 좀 있지만 팔 벌리면 뭐 요 정도 높이 들면 키 작은 사람은 이러면 잡고, 키 큰 사람은 약간 요러면 잡고, 적당한 사람은 요렇게 하면 잡고, 뭐 그래서 그냥 제일 적게 잡은 사람도 10호멜 잡았다 그랬어요. 한 호멜이요 어느 정도냐 하면은 10식구 먹을 양이에요. 사람이 욕심이 많아가 한 호멜만 잡으면 되는데, 예? 제일 적게 잡은 사람이 10호멜.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려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영 사면에 퍼두었더라. 아이고 뭐 필요하면 언제든지 먹게 해주신다는데 그거 못 믿어가 내일 끝일까 싶어가지고 그냥 죽기 살기 그냥 10호멜씩 하니까, 그걸 먹기도 전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 외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인간의 탐심이 고기를 줘놓으니까 만나만 주면 감사하겠었는데 만나 주니까 파, 마늘, 고기 먹고 싶어 죽을 지경이다. 만나만 먹고 살 수 있냐? 고기를 안 먹으니까 힘이 없다. 힘이 없어. 살 맛이 안 난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냄새 나도록 줄게. 한 달간. 아이고 어디 가가 그런 고기를 구한단 말인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메추라기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예? 철새 메추라기를 바다에서부터 몰고 가고 높이도 낮게도 못 날도록 딱 두 규빗으로 날개가 한 호멜만 잡아서 내일 또 잡고 하라 해도 제일 적게 잡은 사람이 10호멜 했으니까 많이 잡은 사람은 어떻겠어요? 먹지도 못할 거고 냄새나는 고기를 진영에 피워놓고 꼴볼 게리니까 하나님이 고기 입에 엮어가지고 이빨에 끼어서 씹기 사이에 그냥 쳐버려서 수많은 사람이 또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오늘 2021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잠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위대한 종이었던 모세는 정말 하나님은 모세에게 엄청난 것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백성인 하나님 백성을 인도할 것을 명령하셨지만 운명을 맡긴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맡긴 게 아니고 인도하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마다 잘못하면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은혜는 거두어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심하셔서 바다로부터 부르는 그 날아다니는 메추라기 떼를 보내지만 조금만 또 나태해지니까 인간은 욕심을 부리고 자기 분수를 벗어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또 반복하는 이 모습이 어찌 오늘날 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또 한 해가 바뀌어서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정말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범사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다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잊으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금년 한 해도
절대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원망하는 자리에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2021년 동안 한 해 내내 오늘 예배드린 소수의 우리와 유튜브 방송으로 듣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전 세계 유튜브 방송을 듣고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